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그 아사라는 왕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사는 41년 정도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사람의 그 통치 초기는 사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그런 행동을 많이 행한 시기였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그 통치 말기에는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평가를 100%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왕정 초기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사라는 왕이 보여준 통치 초기에 보여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의식을 폐지했습니다. 이 아사가 이 개혁에 얼마만큼의 열정을 보였냐면요. 이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아가는 자신의 어머니는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어머니가 그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그 태후의 위에서 이제 패하고 어머니의 그 왕의 어머니라는 그 자리를 박탈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릴 정도였습니다. 이 아사왕이 보여준 이런 개혁의 열정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하기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역대기라는 책은 이 성경은 이 신앙의 인과응보에 관한 내용을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고 했죠.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사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즉각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바로 이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기를 보내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당연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을 하고 그 믿음을 따라 통치를 하니 당연히 이 나라에 전쟁이 없고 어떤 위협도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설사 전쟁이 나거나 국가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좀 약간의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사실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인간과의 축복과는 조금 매칭이 되지 않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아사라는 왕이 평안할 때에 혹시 모를 전쟁을 대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사가 전쟁의 때를 대비해서 요새를 세우고 성벽을 지었다라는 것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지금 말씀드린 그 인과응보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성벽을 짓고 요새를 세우는 그의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앙, 믿음이 좀 부족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싸우게 해줄 건데 왜 스스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역대기에 나타나는 그 인간고의 신학을 이해한다면, 그 교훈을 이해한다면 아사왕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오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안의 시기를 누리던 남유다에 전쟁의 기미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 개혁 개정 성경에는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100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 남유다에는 약 58만 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이 규모는 지금 이 에디오피아 군대의 규모의 반밖에 안 되죠. 상식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 전쟁을 앞두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11절부터 나타나죠.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문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아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 왜 멋진 기도일까요? 그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아사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아사가 조금 다른 내용으로도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사는 그 나라가 평안할 때 전쟁 준비를 위해 성벽을 쌓고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요새를 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이다, 근실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제가 수고했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과정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사는 자신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내가 정말 성견지명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혀 풍기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마치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쌓고 또 요새를 건축한 그 과정을 안다면 지금 아사가 드리고 있는 기도만큼 사실 겸손한 기도는 없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던 시기에 성벽과 요새를 짓고 또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아사 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당연한 결과지만 남유다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삶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사왕이 이 평안할 때에 전쟁을 준비했던 그 철저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삶의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 말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꿈이 있다면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꼭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와 관계가 없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갈 길을 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대부분은 사실 그런 뚜렷한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있다 해도 그게 내가 꿈꿔도 되는 것인지 자기 꿈에 대한 확신이 없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목표를 정하게 하더라도 또 어느 시점에 여러분의 꿈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에, 여러분 고등학생 때에 목표가 없는 것, 꿈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 삶에 목표가 없다고, 꿈이 없다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목사님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청소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지금 없다는 것,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고 또 청사진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꿈과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이 다 학교를 다니고 학생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 대학 입시 자체가 목적이 돼서 이 교육 제도가 아주 기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의 학업 시스템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나이대에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배우는 자세가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은 타고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학생의 시기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과업, 공부에 열심히 매진해보는 태도는 그 자체로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경험이 되고 재산이 됩니다. 언젠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또 여러분의 삶의 분명 목표가 생길 겁니다. 그게 뭐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상적인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 즉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런데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고등학생 때, 여러분이 학생 때에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본 친구들은 분명히 그 과정에 적응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이제 그 사람에게 직급에 맞는 이제 업무, 일이 이제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다른 그 차이가 사실 대학생 때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 과정이 사실은 보여요. 쉽게 말해서 대학 때도 시험을 치고 여러분 숙제를 하지 않습니까? 숙제를 하고 시험을 치는데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 그 준비하는 만큼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미리부터 또 자료를 찾아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도 일할 때 다 그 시험 치는 그 태도, 그 열정만큼 그거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하고 적당히 그냥 띵가띵가 이렇게 놀다가 전날에 벼락치기 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시험 치는 친구들은요, 직장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다르게 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급박한 상황이 돼서 막 부랴부랴 밤샘하고 그렇게 과제를 또 업무를 해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꿈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없는 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뭐 대학 갈 때도 보면 결국에는 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점수 따라서 학과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대학 가면요. 또 생각이 바뀝니다.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때 달라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태도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표가 생기든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일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아사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그 철저한 준비에 저는 준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되고 내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것이 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내가 한 대로 모든 일이 다 풀리고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삶에는 늘 변수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늘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 그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적당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 일에서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는 아주 이런 처절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준비성, 삶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요, 늘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바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함께 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늘 치르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죠. 여러분 아사왕이 평안할 때 전쟁 준비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공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기간 돼서 목사님 저 시험 공부에 대해서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하는 사람은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이 시험 점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마인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되 여러분들이 시험 앞두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제가 공부한 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시험 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삶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라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준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는 거지. 그냥 나는 열심히 노력만 할래. 그렇게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늘 균형 있게 있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이 하지만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 풍성한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11월에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교육 세미나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진 않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부모님과 함께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영범 목사님이라고 아주 청소년 사이에 탁월한 목사님이 오셔서 내 마음 같지 않는 자녀, 그리고 내 마음 같지 않는 부모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와서 들어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와서 가능하다면 같이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혹시 못 온다면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하니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 사실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이번 1년을 여러분의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조금 고민을 하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못 나오고 계속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서 함께 또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며 또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